오늘은 성경 속의 인물 34번째 시간인데요. 입다에 대해서 입다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사사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반복되는 패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침략을 이제 당하게 이렇게 만드시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고,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를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내리시고, 또 징계를 내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한동안 평화의 시간을 또 맞이합니다. 그럼 평화의 시간을 맞이하면 또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제 1대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하시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참 길어요.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굴 세우시냐면 1대 사사 온니엘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간을 얼마큼 허락하시냐면 40년을 허락하십니다. 8년 고생하고 40년을 이제 선물로 또 주셨던 거예요. 선물로 40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민족이 또 이제 그 침략을 또 해오는 거죠. 침략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나라냐면 모압 왕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또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냐면 18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18년. 지난번에는 8년, 이번에 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대 사사를 세우시는데, 누구냐면은 왼손잡이 에톳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평화의 기간을 주시는데 몇 년을 주시냐면 40년을 또 이번에 40년이 아니라 80년을 주시는 거예요. 18년 고생하고 80년의 평화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80년의 그 선물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저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또 내리시는 거죠. 누가 이제 침공하느냐?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을 또 이렇게 침공해 오는 거예요. 침공해 와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냐면 이번에는 20년 동안 고생해요. 20년. 점점 늘어나죠. 징계 기간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 주시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 여자 사사를 이제 세워 주시는 드보라를 이제 세워 주셔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기간을 이제 주시는데 몇 년을 주시냐면 40년을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 평화를 줘요. 평화를 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방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범하는 일을 또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번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는데 40년간 또 평화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하고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했을까요? 예, 또 여전히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 기드온 40년 평화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이 낳은 그 첩의 아들 누구죠? 예, 첩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살육을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폭정으로 다스립니다. 3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주 망가져 버려요. 이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지도자가 하나 이렇게 왕이 되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일이 생겨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죽자마자 이제 그 사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누구죠? 돌라와 야일이에요. 돌라와 야일.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아비멜렉과 같은 저런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맡겨둘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라의 시대에는 약 한 23년, 그리고 야일의 시대에는 22년, 그래서 도합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45년간 평화의 기간 동안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했을까? 이번에는요 상황이 엄청 심각합니다. 돌라와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6절 말씀인데요. 상황이 이거는 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그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눈앞에 악을 행한 것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꿉장난이었고 이번에는 뭐 정도가 아주 뭐 그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쪽으로, 사악해지는 쪽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손 때에 넘어갈수록 이 세상은 내가 살던 이 시대보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사기의 패턴을 똑같이 지금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유함, 이 번영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여기에 그냥 동화돼서 살아갔을 때에는 내 자식 때에 가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이제 부모에게 있는데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일단 먼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참 엄청난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지금 이제 나눠준 거잖아요. 지금 상속 그 분깃으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만 본 거예요. 문제 해결자. 예.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통과 압제에서 이렇게 나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일만 당하면 가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어려운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마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돈 벌어주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용돈이 떨어지고, 예.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두둑히 있으면 아버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평상시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평상시에 하나님은 누굴 찾았어요? 우상들을 찾고, 예, 필요할 때,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자식대에 가서는 이 부모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하고라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 예, 시대가 뒤떨어졌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하나님과는 뭔가 맞지 않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 목축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축 시대. 네,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섬겼던 하나님이지. 지금 이제 농경 사회에 와서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냐, 상황이 바뀌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주변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모압 신들,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들은 이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상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아. 예. 부모가 잔소리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상들은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싸들고 가서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너무나도 친근한 거죠. 예,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본성을 거스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 그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다가 등장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입다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건 뭡니까? 물론 이게 도덕적인 이런 그 문란함도 있겠지만 이 그 우상 숭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참 이 해도 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 주변 국가의 신들이 모두 등장하는 거예요. 모두. 예. 특별히 이제 가나안 신으로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예, 농경신이죠. 바알은. 아스타롯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시리아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예, 블레셋 사람의 신들. 참 이게 우상들의 무슨 그 박람회 합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 빼고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 빼고. 여기 보니까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빼고 다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예, 모든 신을. 뭐 그냥 한두 개의 신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다 복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아주 뭐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지금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예, 여기에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예, 가르쳐주지 않은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어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해요? 돈이 차지하고 명예가 차지하고 성적인 욕망이 차지하고 우상들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최상품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지금 이 최상품 포도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뭐가 돼 버렸어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야생 들포도나무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깊은 상실감과 더불어서 이 분노가 지금 너무 상실감이 지나치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이 이렇게 그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학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강도가 이 블레셋과 암몬의 그 침략하는 강도가 이 예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강력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 예전에는 국지적인 그 어떤 그 침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지적인 침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이제 학대를 받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시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초리, 그 사람 막대기로 지금 이제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고 또한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였더라. 지금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이제 그 공격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어디입니까? 요르단강 동편에 이제 암몬 족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제 상속 유업을 받았었는데 이제 므낫세 반 지파와 이제 경계되는 지역에 암몬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이제 그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지금 이제 그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통을 주게 되는데 이 그 요르단 동편만 지금 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 암몬 족속이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제 요르단강 서편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서편에 있는 그 누구를 공격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들과 지금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지파예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했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암몬 족속이 너무나 강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 요르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쪽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상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사기의 패턴대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에 또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으로 항상 그거는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부르짖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본인이 지은 죄는 알아요. 그렇죠? 예. 이 바알을 섬기고 이 우상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출을 해달라.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여기서 좀 구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진실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 이 부모한테 매 맞으니까 아프니까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좀 봐주세요. 이제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당장 이 현실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한두 번 당하지. 이 정도가 되면은 한두 번 당하지 절대로 계속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롱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이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대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학대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이제 단호하시죠 지금. 예,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번 손가락으로 좀 한번 헤아려 보라. 이제 다시는 너희를 이제 너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 신들, 그 신에게 가서 지금 구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잊어버렸던 나를 찾아와서 이 요청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지금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이번 한 번만 좀 제발 좀 도와주시면 제발 하나님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안정이 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좀 바쁜 거 지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병들고 또 아프면은 일이 또 잘 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제발 좀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올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평상시에 잘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때만 찾아오게 되면 이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워서 징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돌아오라고 지금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심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올바른 관계로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런 호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죄를 지어 싸움에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하나님이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스라엘도 지금 회개의 모습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신도 버리고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회개도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그냥 하여튼 뭐 이번만큼은 좀 제발 좀 이제 그동안까지는 참 이렇게 저기였지만 제발 좀 요번만큼은 좀 이렇게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휴 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예, 오히려 자신이 이 고통을 받는 것만큼 이 괴로운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 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한쪽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한쪽 손에는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막 그냥 매달리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좀 돌아오기를 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울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어려움 받을 때에도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것이 또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만에 하나님만 생각을 했고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암몬 족속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르앗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암몬 족속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어디에 또 진을 치고 있어요? 미스바. 미스바하고 이 그 길르앗 지방은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 쪽에서 이제 암몬 족속과 이제 이 길르앗의 거주민들과 지금 이제 이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 내부에서 이제 암몬 족속과 지금 서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그 대장 이제 군사 대장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암몬 자손과 나와서 이제 싸움을 시작할 장수가 누가 있느냐, 용사가 누가 있느냐 지금 이제 찾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암몬 족속과 나서서 이제 이렇게 그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
길르앗의 이 그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출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그 자기들의 이 리더를 이렇게 또 세우려고 하는, 인위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다가 이제 등장하기 그 직전의 상황을 함께 이제 보았어요. 아주 뭐 상태가 심각한 거죠. 완전히 수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아야 될 부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또 이렇게 뭐 준비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이제 그 자리에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으로 대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환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환란.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나의 즐거움을 쫓고요. 이렇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일 때는 좋아 보이고 뭔가 나에게 힘을 줄 것 같고 뭔가 좀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형상을 갖춰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본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죄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죄를 이끌어 가게 되고 그 죄의 결말은 바로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낚싯바늘로 이렇게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딱 무는 순간 낚싯바늘에 탁 꼬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죄의 유혹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이 통치자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자구책은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어요.
지금 이제 이 그 길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지정한 사사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 본인이 세우려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창안물일까요? 곧바르지 않은 창안물이겠죠. 죄를 짓는 창안물을 이렇게 찾아내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잠언서 8장 12절. 구약성경 7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2절. 잠언서 8장은 이제 지혜의 장입니다. 지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안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도서는 사람들이 창안물을 만들어냈고요. 여기 그 잠언서 8장에는 누가 창안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창안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창안물은 사람을 이제 죄로 인도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안물은 어떤 창안물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창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안물은 이렇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우리에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창안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창안물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창안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당하고 난 다음에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마치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축액이 늘어나면요, 안전한 거죠. 뭐 위험해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축하지 않고 계속 갖다 쓰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파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집달관이 와서 다 이제 빨간 딱지 붙이고 파산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평상시에 잘 늘려놔야지 그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계속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교훈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우상과의
관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상시에 이렇게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죠.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이렇게 바로 회복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지만 비록 그 마음은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잘못한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나무라잖아요. 나무라지만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 회복입니다. 회복. 빨리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바른 관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진짜 미워서 너 진짜 이제부터 너 안 볼 거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닌 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진심이 아닌 건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다시는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철회하시고 또 비록 인간들이 스스로 자고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말도 안 되는 인물을 세웠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또 굽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다 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이제 입다의 이야기는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입다가 끝나면 이제 삼손 이야기로 또 말 많은 삼손 이야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